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혹시 사순절을 보내면서 시작한 이 수요 기도의 주제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질문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시리즈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제가 수요기도 시리즈의 마지막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들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의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는 삶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이 질문을 대했습니다. 또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에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구경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가자라는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몬아 자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품 안으로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그 연합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라는 못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알았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보고 계셨고 그리고 알고 계셨으며 지금까지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함께 하시고 깊은 은혜의 교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떠나느냐 머무느냐 이 자리에서 이러한 선택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질문의 핵심은 여전히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오늘 말씀 특히 6장을 읽을 때 아마도 오병이어의 이 기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던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생명의 떡 설교, 이 정도로만 아마 기억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기록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그 설교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요한복음 6장은 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예수님께로 오는가, 누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곁에 머물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직접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오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결단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를 더 신학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따랐고 같은 자리에서 함께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육의 양식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기에 그 육의 양식을 쫓으면 배고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기에 이분을 쫓아가면 우리의 삶은 결코 굶주린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이들에게 선포했을 때 이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그 양식을 취하는 자가 극히 적었음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며 그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건립이 되었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마치 예수님을 잡아먹어야만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떠났고 어떤 사람은 남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남은 사람이 더 착하고 더 똑똑해서 그리고 더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일까요? 아마 이러한 기준으로 남게 되는 사람들이 택해진다면 아마 제일 먼저 빠져야 될 사람은 저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만 해도 제가 착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착하신 분이 계시고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믿음 좋은 분들이 여기에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더 많은 연륜들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굳은 믿음 자리에서 더 많은 하나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제가 제일 먼저 탈락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야만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 수 있다. 가장 큰 착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오는 것은 너희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너희의 능력, 너희의 힘, 너희의 지혜, 경험, 그 모든 것들 다 필요 없다.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를 택하고 불렀기에 너희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한 실패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그 사람들이 다 훌훌 떠나고 조그마한 사람들, 적은 사람들만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엄청 부흥을 해서 10,000명이 모였던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떠나가고 100명만 남아있다면 사람들의 눈에는 그 교회는 아이고 망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동거동록했던 이 12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1차원적으로 보면 자신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이제 저 사람들과 같이 떠날 거냐? 아니면 계속 나와 함께 있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너희가 이제 선택을 해라. 갈지 말지 너희가 선택을 해라. 라는 이 선택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행적과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떠날 수가 없다. 이 질문은 시험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에게 확증을 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떠나지 않을 사람이다. 내가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확증하고 보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아버지가 내게 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너희를 불렀고 그 부름에 따라 너희가 내게로 왔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나를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라라는 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증이었고 그 확증에 대한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와 베드로 대단하다. 그 믿음이 정말 좋구나.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세월들이 길었기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알고 보고 느낀 것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는 그 정답인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이 정답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이유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결심을 잘하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셨고 그 부르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사역을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부르심과 또 다른 부르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믿음의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 구원에 이르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만 걸어가게 하시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주여 주여 부르시는 자들,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는 자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나아오는 자들은 극히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며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효력이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그리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실 때 억지로 나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누가 협박하거나 안 나오면 너 때린다라고 해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그분한테 가셔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 생각나신다면 혹시 누군가의 핍박과 협박으로 나오셨다면 당장 가셔서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가셔서 대접을 푸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이기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라고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그 예배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잠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뜨겁게 오를 때도 있지만 차갑게 식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끝까지 이끌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코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이유는 집이 굉장히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집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그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래도 집에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관 있는 삶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집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멀리 갈 수는 있지만 결국엔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관하지 않는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보다가 결국엔 비빌 언덕인 주님 품으로, 그 주님 품을 알기에 그 주님 품이 세상 그 어디보다도 가장 따뜻하고 가장 좋은 곳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 이 말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택했다. 나는 너를 불렀다. 나는 너를 끝까지 붙잡을 것이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아버지께서 내게 준 내 사람이기 때문이다. 부르심엔 이러한 뜻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며 나를 얼마나 주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행하시는가, 그것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조금 빨리 믿었다고,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안다고 그렇다고 으쓱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장군들을 보면 그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충성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솔직히 말해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들이 실패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르심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영원함과 신실함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그 은혜의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도 이제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세상 가운데 아무리 살아봤자 우리가 의지하고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사순절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에 이제 예수님의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이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고난과 힘겨움, 실패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승리의 길입니다. 그렇기에 이 십자가의 길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신당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부르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십자가의 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실패의 길이다 라고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영광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그 영광의 길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며 이제 주님을 향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이 질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서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를 이끌어 가시는 참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순종하며 응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로 우리가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사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그 주님과 끝까지 함께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떠났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곁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부름의 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그 부르심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그 위로를 받으며 기쁨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드린 것은 우리가 충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결단이 좋아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겹고 고단의 길이지만 아버지, 그 길의 끝은 영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로 갑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에 함께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원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러한 고백이 가득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랑과 은혜, 그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이제 그 부르심의 응답에 순종하고 이제 그 부르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역들에 동참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영광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주님의 영생을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영생의 말씀의 능력이 힘있게 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아버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다. 이제 주님께서 지라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며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따르는 교회, 주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능력들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합심하고 한 뜻으로 주님만을 드러내며 오직 주님의 뜻을 내세우며 주님만을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주님의 그 영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 믿음의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아버지 합당한 공동체로서 세움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들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낮아지지 않으세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